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한편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 의에 대하여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과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이미 주어진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된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정말 가까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가 로마서 처음부터 쭉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의 명령이라고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구약에서는 말씀, 그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분이 맞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시라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되셨습니다. 이걸 언제 얘기했죠? 로마서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이것이 옳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다시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에서 그의 명령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이만큼 가까이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과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뭘 고백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면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지켜 행함으로 얻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으로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도 어제 인용했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인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두신 돌,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돌, 그래서 믿고 의지하면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돌, 이 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과 성별과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